사랑하는 파리장로교회 성역공부 팀원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안녕하셨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16절 본문을 가지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오늘의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먼저는 할례가 주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유대인에게 있어서 할례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이면서 동시에 무할례자의 조상이 된다,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조상이라고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조상이 됩니다. 이유는 믿음의 조상이 되니까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언약과 약속이라는 말의 배경입니다. 이미 언약과 약속이라는 말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모세 율법에 의하여, 또 모세의 율법을 통한 언약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맞지 않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복음이 이야기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바울은 3장에서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교리를 진술하였습니다. 이것을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대인들은 행위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들이 붙잡았던 것을 놓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믿음 때문임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금 율법과 할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특권은 율법입니다. 그리고 할례입니다. 그들은 무할례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까지도 죄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붙잡고는 자신들이 이방인들과는 다른 백성이라는 특별한 자존심과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으며 모두가 죄인임을 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반발이 유대인들로부터 너무 크기 때문에 다시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 문제가 율법의 문제이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복음을 좋아하지 않는 인간 본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비극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길을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인은 언제나 자신이 구원에 있어 조금이라도 할 만한 일이 있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죄인은 구원이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라는 교리를 듣고 분개합니다. 나의 의를 조금이라도 넣고 싶어 합니다.
바울도 예전에는 이런 유대인식의 견해를 취하였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할례 문제를 다룹니다. 할례는 남성의 성기에 표피를 잘라내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할례를 받았을 때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입니까?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뿐 아니라 태어날 후손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할례를 받기 전 14년 전인 85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이미 받았습니다. 칭의의 선물을 그때 이미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할례는 왜 주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모세의 율법에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명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11절과 12절에서 왜 할례가 주어졌는지를 설명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자, 할례는 아브라함이 14년 전에 받은 칭의에 대한 인으로서 주어진 외적인 표였다고 말합니다. 인쳤다고 하는 것은 진짜로 보증한다는 의미입니다. 할례는 그에게 약속된 것을 보증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인친 것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는 데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고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그럼으로써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처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경은 여기서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조상이요, 표본이요, 원본이요, 오리지널이요, 원조입니다. 자,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벨과 에녹, 노아와 같은 다른 여러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는 방법을 뚜렷하고 분명하게 확증시킨 최초의 경우는 아브라함에게서였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방식이었지만 전에는 그것이 법률적인 방식으로는 선언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먼저 무할례자들의 조상입니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인정하기 싫고 믿고 싶지 않겠지만 이것은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 보더라도 사실입니다. 11절 하반절에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아브라함은 할례자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12절 가운데 보면은요.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 역시 할례에 속한 자들 중에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가 가리키고 있는 할례 받은 사람은 역시 믿었던 사람을 말합니다. 할례 받았기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겁니다. 그럼으로써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이 됩니다. 할례 자체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할례를 받고도 버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무할례자의 조상이 될 뿐 아니라 아브라함과 동일한 신앙을 가진 할례자의 조상도 됩니다. 할례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례 받는다는 그 자체는 아무 효력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구원의 방편으로서의 믿음입니다. 어쨌든 로마서 안에 있는 사도의 교훈의 주된 강조점은 할례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원리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 믿음의 원리가 치명적인 문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출신 혹은 우리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세례도 역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 곧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에 의해서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례를 할례에 비유합니다. 유아 세례의 성경적 기원은 할례입니다. 군대에서 세례를 받는 진중 세례라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세례 교인은 될지 모르지만 세례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카톨릭은 7성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세례와 성찬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보면 세례식이 물론 의미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카톨릭은 더 특별하게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식 자체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한다고 하는 그런 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형식이 나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 곧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통해서만 되는 겁니다. 형식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릇일 뿐이지 내용이 없다면 그 형식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구원은 믿음의 통로에 의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세례란 인치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언약, 약속이라는 말의 배경을 좀 더 보려고 합니다. 13절, 16절에서 바울사도는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약속 이야기를 통해 다시금 믿음의 의의를 강조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바울은 여기서 언약, 약속이란 말을 설명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는 언약, 약속이라는 말은 창세기 15장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러나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사이에는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로마서 4장 18절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이 내용은 율법이 모세에게 주어지기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벌써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약속의 땅에 대해서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기업으로 받을 자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약속된 땅에 대해서만 한정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 땅에 미치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육신적 자녀에게 한 약속은 약속된 땅에 대한 것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맥이나 다른 성경들에서 보면 단순히 그것에만 의미를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한 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에 대한 아브라함의 자녀들, 즉 영적 후손들에게 해당되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후손이라는 말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seed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참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다행히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우리를 위해 이 말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말에 대한 참된 해석을 얻게 됩니다. 또한 이 말씀에서 창세기 17장 7절 8절과 같은 구절에 대한 참된 의미와 이해를 얻게 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후손, 시드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다. 우리에게 임한 모든 커다란 약속들은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만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뒤로 되돌아가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후손이라는 말을 처음 대하게 됩니다. 여자의 후손. 그런 뒤에 이 약속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맺어지기 전까지 몇 수세기 동안 그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태복음에 가서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곧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었던 것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다함을 여길 수 있는 믿음이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볼 것을 미리 보고 즐거워하였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격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고 그럼으로써 약속에 따라 상속인이 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팔레스틴 땅에만 국한시켜서도 안 되고요. 아브라함의 육신상의 후손들인 유대인들에게만 국한시켜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일들을 유대인과 이방인, 할례자와 무할례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밖에 있는 자들,
이런 구분된 차원에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뿐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 주신 구원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번 공부 때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